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당터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와 부유했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외 여러 유적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 이고니온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가 새겨진 중요한 석비까지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토로스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지역으로 들어왔고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향해서 갑니다. 네, 이렇게 이 버가에서 180여 킬로를 넘어선 끝에 이제 거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가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편말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해발 1200에서 1500의 거대한 아나톨리아 고지대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자,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지요. 여전히 고원지대에 형성된 오늘날의 얄바치라고 하는 현대 마을과 그 한편에 이렇게 고대 유적 비시디아 안디옥. 야, 이렇게 드론에서 규모 있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굉장히 정말 거대했던 정면의 로마 시대 때의 신전에서부터 카르도 또 많은 로마 시대 때 길이 잘 기획된 도시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 이 모형도를 보면 굉장히 비시디아 지역에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요. 또 이렇게 서쪽 문의 입구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비시디아 지역의 갈라디아는 이 부르기아 지역의 아주 거대했던 로마 시대 때의 도시였고요. 특히 우리가 들어가는 이 문은 서쪽 문,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여 있는 서쪽 문을 통해서 오늘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에 와서 대부분 아마 이 문을 통해서 비시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그 남아있는 유적의 그 정교함이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였었고요.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 로마가 갈라디아로 통폐합하기 이전에는 이 지역이 부르기아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이 부르기아 자체가 굉장히 산악이 험한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용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지요. 또 그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 지역의 이 동서남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당대 로마 시대 때 주요한 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다면 지금 이 부르기아 지역에 이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 또 하나의 안디옥이 있었죠. 자, 보시죠. 이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잘 구획이 정해진 계획된 도시였던 것을 바로 이 중앙의 대로도를 보면 압니다. 벌써 이 발굴된 일부의 도로만 보더라도 보시죠. 이 잘 포장된 거대한 바위에 얼마나 많은 마차가 지나갔는지 그 홈이 패여일 정도로 도시가 컸고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 사도 바울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시에 버가를 지나 바로 이곳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제 회당이 있을 정도면은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동서로 나 있는 이제 데코마누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길이 있고 또 남북으로는 이제 카르도 막시무스가 있어서 로마 시대 때의 길만큼은 정말 잘 발달이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극장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극장이지만 5천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이 극장이 바로 이렇게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굴된 지역은 정말 군데 일부이지만은 얼마나 비시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규모가 컸었고 이 부르기아 지방의 아주 중심을 이루는 도시였음을 오늘날의 유적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지를 따르면서 이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대단한 열매를 맺었던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오히려 이제 이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떠났던 그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비시디아의 중심에 와 있는데요. 이쪽에는 로마 시대 때의 아주 전형적인 신전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신전 맞은편에는 비잔치 시대 때의 교회터가 있는 걸 보니까 교회도 신전 맞은편에 있었고요. 네, 이렇게 신전과 거대한 남북을 낸 길이 있고요. 특히 이 중앙의 신전 맞은편에는 또 비시디아 안디옥의 아주 중심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이 아주 센터를 처치를 할 정도로 중심을 이루는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맞은편에는 저렇게 로마 시대 때 신전이 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 그런 옛 교회터를 이렇게 조금 복원을 해서 돌도 쌓아 놓으면서 정말 비잔치 시대 때 이곳에서 예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면에 아주 잘 교회의 형태가 보입니다. 자, 이 카르도를 따라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요거 굉장히 중요했던 또 하나의 중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지요. 바로 그 위쪽에는 또 교회도 있었고요. 네, 아주 정말 수준 높았던 부르기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2000년 전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았던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을 이렇게 봅니다. 바로 제가 있는 이곳이 님페움, 즉 물 저장고입니다. 이곳으로부터 11km 떨어져 있는 북동쪽에 있는 샘에서 물을 이곳까지 끌어와서 이곳에 저장을 하고 도시에 필요한 물들을 공급을 해준 물 저장고 님페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쪽 11km 멀리 끌어왔던 그 수로의 일부 한 200여 미터 정도의 수로가 지금도 웅장하게 남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한 70여 cm씩 잘라서 이렇게 암수로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 가면서 이 규모 있는 도시에 물을 공급을 했고요. 바로 물은 저쪽 이 동쪽에 저 험한 지역 산중에 물을 이곳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또 엄청난 이 도수교 수로를 만들어서 저 산지에서 이 도시 중심까지 물을 끌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물을 공급했던 수로의 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한번 이제 이걸 설명한 김에 먼저 도수교까지 한번 우리가
가기로 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물을 1m, 1m 연결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저쪽에 일부 수로가 보입니다. 저쪽 11km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했죠. 예, 우리가 이제 BCD 안디옥을 방문을 해도 일단 버스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순례 중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성지가 좋다 해서 여러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실제 도수교까지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 자 보시죠. 정말 대규모의 BCD 안디옥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슐탄산에 약 11km 떨어진 슐탄산에 엄청난 샘을 발견을 해서 약 11km의 아키독을 쌓기도 하고 굴을 파기도 하면서 BCD 안디옥에 물을 공급한 이 수로가 일부 200여 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했던 BCD 안디옥에 그 물을 공급했던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드론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웅장했던 그만큼 이 BCD 안디옥이 지리적으로 또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간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옛 얼마나 웅장했던 BCD 안디옥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사도 바울의 BCD 안디옥에 그 도시에 물을 공급했던 이 도수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단체가 아닌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할 경우에는 한번 가볼 만한 BCD 안디옥의 도수교입니다. 네, 정말 주변을 봐도 해발 1200, 1500 고지의 아주 거친 부르기아 지역에 이렇게 지역을 보게 되겠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BCD 안디옥의 유적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곳이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CD 안디옥의 이 비잔틴 시대 때에 정말 크게 보이는 교회만도 아주 윤곽이 뚜렷한 4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곳은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목욕탕입니다. 예, 이제 개방을 하지 않아서 지나가다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이렇게 목욕탕이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BCD 안디옥의 회당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이 BCD 안디옥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BCD 안디옥의 사도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이전 유대인 회당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고요. 회당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떠나 이 BCD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로 BCD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경유해서 이곳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바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이 비시디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회당터에 지금의 기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정말 열매가 열렸던 피시디 안디옥의 사도 바울 기념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 이제 비자지 시대 때에 그 사도 바울의 피시디 안디옥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 회당터에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의 사도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회당터 위에 바로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1차 전도 여행 때에 피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은 이곳 어딘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잠시 앉아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정말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로 떠나게 되면 우리가 찾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감동의 현장을 이렇게 직접 서볼 수 있습니다. 네, 피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 기념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요 앞에 아주 오늘 드론을 통해서 방금 보셨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 행선지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제 이곳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시 이고니온을 향해서 또 갑니다. 네, 정말 거대한 땅, 튀르키예 땅입니다. 정말 곳곳에 사도 바울의 역사를 따라서 자,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앞두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이고니온은 현대의 꼬냐라고 하는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고요. 거의 인구 50만 명의 거대한 도시이기도 한 이고니온 꼬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고요. 이 교회는 이제 카톨릭 교회이고요. 자, 보이시죠? 특히 이 꼬냐는 무엇보다도 이슬람의 성향이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날의 이고니온 이 땅에 바울을 기념한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문을 닫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직원이 썬데이 주일에만 잠깐 문을 연다. 보고 싶으면 주일에 와라, 이렇게 아주 아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이고니온을 방문할 때 언제든지 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만, 주일에만 문을 연다 그래요. 이스탄불에서 교회에 예배 들으러 가는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이렇게 살해한 사건이 나서 지금 교회가 움츠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앞에 교회 맞은편에 터키 경찰 차가 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라서 교회가 수시로 위험에 처하기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대신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이 안쪽의 모습을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제가 좋다해서 이곤이온 편을 이렇게 찾아서 유튜브라도 보시게 되면 안에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곤이온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박물관입니다. 이곤이온, 그러니까 꼬냐 박물관에 정말 귀중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발굴물을 이곳에서 보시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곤이온 꼬냐 박물관은 정말 이 2000년 전 그 이전 로마와 헬라 시대 때에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 당시 때 1차 전도 여행 때에 둘렀던 성읍인데, 당시에 로마의 성읍으로 굉장히 발달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고니온, 오늘날의 꼬냐의 고고학 박물관인데요. 한번 보시죠. 정말 헬라 시대에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아나톨리아 중앙의 최고의 번성된 도시고, 오늘날에도 가장 큰 도시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 석관인데, 이 헤라클레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강한 힘센자의 아주 상징적인 헤라클레스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부조를 해놨습니다. 정말 얼마나 헬라의 문화 또 로마의 문화가 이 땅에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치 실제 생동하는 듯한 이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관에 조각을 해놓은 것이죠. 네, 한 대여섯 개의 이고니온의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석비입니다. 이 석비는 주후 157년에 로마 황제 피우스의 송독비를 이 더베 사람들이 세우면서 더베라고 하는 이 지명이 적힌 석비로 인해서 더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바로 또 하나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이고니온, 오늘날의 꼬냐인데, 이고니온의 이름이 적힌 이 석비로 인해서 이고니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루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가 어디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라라고 하는 지명이 적힌 석비가 발견이 되면서 오늘날 이제 핫한 사라이라고 하는 곳에 한 텔 언덕을 우리가 루스트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둘렀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이름이 적힌 석비가 발견이 됨으로써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실제 역사적 도시가 언급된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었습니다.